그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다윗에 관해 8번째로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신구약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진정한 용사인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칼과 단과 창이 아니라 물매와 돌로 단번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굉장한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향한 이 블레셋의 총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철기 문화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모든 힘을 다 들인 것뿐만 아니라 가드에서 특전사급의 특공대급의 한 사람을 데려왔죠. 그가 바로 거인이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계속된 공격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이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실 이처럼 영적인 공격이 끊임이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사실은 저희가 그냥 못 느낄 뿐이에요. 지금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요, 모든 공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가 다 사단의 계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거나 남편이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이 모든 게 다 사단 때문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된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자랑할 게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 왜 날마다 나갔는지 아세요? 네, 날마다 죄적이고 날마다 앞에 십자가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 선생님 역시도 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죄가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송합니다만 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요. 문제의 원인은 고장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이 블레셋의 영적인 공격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버린 스스로 그 길을 떠난 사울 왕을 하나님 내려놓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민했던 그들이 분명하게 이유 있는 공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의 총공세가 펼쳐진 건 이유 있는 공격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죄송하지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요, 아니 사람 만나고 사람 잘 사귀고 어떤 교제하고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목사님 요즘에 왜 계속 싸움 이야기만 하냐고, 목사님이랑 어울리지 않게 자꾸 전쟁 이야기만 하냐고. 그래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정해진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 두려워 벌벌 떨 때 다행히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용사 다윗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면에 앞서잖아요. 항상 준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다윗이 진정한 용사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일단 따뜻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큰형 엘리압이 자기를 막 저주할 때 형 엘리압을 막 감싸줘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뭐라고 비난하죠? 너는 용사가 아니라 소년이야. 근데 대신 골리앗이 용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골리앗은 소년일 뿐입니다. 대신 누가 진짜 용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문제 이야기하면 옆에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연락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물을 흘리는 사람. 그 말을 할 때 아니야,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런 분들, 진짜 용사 같은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침안 바르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왜냐하면 안수입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에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그렇게 바뀝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진정한 용사의 이유는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숱한 위기를 맛봤어요. 그 숱한 위기를 어디서요? 광야에서. 자기 양떼에서 사자와 곰이 쳐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빼앗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수염을 뽑고 입을 찢고. 왜요? 양떼의 새끼를 지키려고.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한 경험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거기서 확실히 느꼈어요. 전쟁이라는 건, 위기라는 건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다윗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포진하고 지키고 있던 모든 양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금 위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희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이 옆에 있는 그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 있죠?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있죠? 끝나는 겁니다. 승리는 반드시 이기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한 주간 나름대로 개인과 속한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있다면 조용히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인지 다윗이요, 너무 막 확신이 차 있어요. 사실 이 싸움은요, 다윗이 물매에 돌을 묶어가지고 어떤 각도로 던졌고 그 돌이 얼마나 크며 이게 이마에 어느 정도 박혔으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력해요. 말씀을 보면 그의 짧은 외침이 골리앗의 말에 대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외침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그가 왜 승리했는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걸 좀 잠시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이 싸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싸우잖아요. 저는 이제 싸움 거의 해본 경험이 잘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시면 싸움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제 싸움 구경을 많이 해봤죠. 근데 거의 구경할 때 내용을 보면 말싸움입니다. 말로 그냥 기선을 딱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3대 3이에요. 뭐냐면 42절부터 44절 3절은 골리앗이 일단 말로 기선 제압. 더 충격적인 건 다윗이 꿈쩍하지 않고 45절부터 7절에 더 위대한 말로 그를 제압해요. 어떻게 제압했냐면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야,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는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소년 이놈의 새끼 막 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히 업신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43절을 보면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일컬어.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본인도 좀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말로. 44절을 보면 심지어 내가 너의 시체를, 지나다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고양이 이렇게 시체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내가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위협을 받으면 사람이 좀 위축돼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만만치 않은데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5절에 보니까 너 칼과 단창으로 달려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말해요. 그리고 46절에 뭐라 그래요? 좀 한수를 더 떠가지고 나는 너를 칠 건데 어떻게 칠 거냐면 너의 목을 벨 거야. 뭘로 벨지만 안 해요. 목을 베고 너의 시체를, 좀 시체 사이즈가 컸겠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날아주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냐면 특히 영적인 공격은요 일단 말에서 판가름 나요. 한마디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이 말을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도요 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을 해서 정말 살아날 것 같다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강력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싸움은 끝이에요. 세 절 받고, 그래 내가 받고 다윗 세 절 선포하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꼭 싸워야 되나? 내 형편과 상황 전혀 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윗 시리즈를 좀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첫 번째는 저희 공동체, 개인과 가정과 그룹이 지금 여러분도 원치 않겠지만 숱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싸워서 지면 예전에 과거 전쟁사를 보면은 본인의 세대만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그 자녀, 그 자녀. 여러분 한 번 패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냥 이렇게 패배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류를 오늘 이 시간에 보러 바꿔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참 훈련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스승이 경환이 너 진지하게 말씀하시려거든. 내가 너 특공대로 만들 거야. 내가 너 특전사로 만들 거야. 그래서 제가 별로 저랑 군인이랑은 잘 안 어울리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이 상관없이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서빙을 하거나 잘 서빙하는 사람 만들고 이러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특공대 특전사랑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군 입대할 때 저기 GOP에 총을 고치는 일을 시켜놔요. 제가 총을 닦고 병기계 총을 고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왜 합니까? 내가 총을 왜 고치고 있습니까? 특공대를 만들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특공대 아닙니까? 특전사 아닙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특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최소한 한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도 한 사람만큼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집사님 고백했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한 분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 저는 아직도 이 꿈이 기억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목사님 하수구가 막혀있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수구를 뻥 뚫어줬습니다. 이분이 기억하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기억해요. 아, 내가 하수구를 뚫는 사람이다. 막힌 데를 열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참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외침과 어떤 가람, 영적인 성장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짧은 이 3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45절부터 7절을 보면 그의 말과 행동에 다윗의 말과 행동에 먼저 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다윗이 오늘 골리앗이랑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용서는 싸움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45절에 6절부터 7절을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너를 골리앗을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두 번째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이방 민족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을 비유하자면 그냥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쩔 때 이 다윗의 싸움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현장을 통해 목적이 분명해요. 뭐예요? 이 싸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다. 내가 저 영혼을 만나서 저 방황하는 사람을 살리겠다. 여러분 이 싸움은 뭐가 돼요? 다윗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는 좀 허황되고 불필요한 싸움을 좀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천명하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승리의 비결을 선포하는데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한 번 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네, 이 표현은 찬양에도 많고 성경 구석구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원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전쟁에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 나는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군 아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지금 삶의 형편과 결단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때는 예배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과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평행선을 긋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투에서 여러분 전쟁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전쟁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찾아온 그 여러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칼과 창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얼마나 위대한 적이 버티고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속한 가정에 얼마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비빌 언덕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더더군 아니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규모를 자랑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떠한 위기든지 그 위기는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살 길을 찾았거든요. 한 주간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고 아팠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살 길을 찾았거든요. 오늘 이 세 절의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여호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별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여호와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호와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획은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들은 사실 마음 많이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기복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그렇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해는 하시는데요. 타협은 안 해요. 이해하고 기다려주다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옛날 말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죠. 공동체는 이어가야 되니까요. 사명은 이어져야 되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입대할 때 두렵고 막 떨리잖아요. 속해 있던 신앙 동아리에서 저랑 성경책이랑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게 이제 말씀 카드인데 경환아 2년 2개월 동안 건강히 잘 다녀와 기도할게. 뒤편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23장 10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13절을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다 행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욥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그분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여럿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옆에 있던 아내는 쉽게 죽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욥을요 저주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잖아요. 그때 욥이 깨달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때 그제서야 깨달은 한 가지가 바로 우와 우리 하나님은 타협 안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번 주에 월삭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만든 이유, 북이스라엘을 존재케 한 이유, 세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살 수 있어. 꼭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웬만큼 우리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더 이상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합니다. 천국은 가겠죠. 그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위기가 찾아오셨죠? 제가 이번 주에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뜻에 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빌 언덕을 찾지 마십시오. 변함없고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곁에 서세요. 이게 확실하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내랑 그 담당 전사님, 이창호 전사님과 신촌 세브란스에 다녀왔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민찬이가 그 백혈병이 재발됐죠. 얼굴을 딱 봤는데 휴게실에서 민찬이 얼굴을 먼저 봤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까맣고 항암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제 나윤희 집사님이 이제 유라를 이제 유모차 태워서 나오셔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 나간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큰 어려움만 안겨줘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막상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도 화요일날 집사님께 소식 듣고 제 마음이 많이 불러졌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해 드릴지 참 많이 고민이 됐는데 마침 이 말씀을 묵상하던 터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찬이와 이 가정을 물론 저희 교회 온 지 몇 주가 안 됐지만 공동체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힘을 좀 내보자.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살리는 힘이 저에게 없고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서 뭐만 하면 돼요? 내 고집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 앞에 제가 붙어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살아야죠. 같이 버텨야죠. 공동체 아닙니까? 수없이 주변에서 그 말에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거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의 뜻에 서십시오.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적고 나고 갈 필요 아무것도 없이, 섭섭한 마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분 곁에 내가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줄게.
지속된 어려움 속에 끝끝내 나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그 뜻을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의 뜻,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약속의 말씀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만 우리 조용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매 순간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적용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개인과
이상 누군가를 탓하는 죄인의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앞에 진정한 용사인 다윗과 같이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도 그 기간이 오래되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용사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시간 결단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는 모든 칼과 창을 의지했던 모든 소유의식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편에 우리가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께 어떠한 위협 앞에도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